년 전에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셨어요. 이분은 서울에 있는 모교회, 참 장로교회에서 열심히 주일학교를 섬기셨던 집사님이셨습니다. 중고등부에서 부장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고, 교회에서도 대단히 열심히 있는 집사님으로 인정을 받으셨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것은 뭐냐면 가정이 풍비박산이 됐다는 겁니다. 풍비박산이 됐어요. 아내는 다른 남자랑 살고 있고, 아들과 딸이 있는데 전부 다 결혼 없이 다 동거를 하고 있고, 집안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함께 했던 가정이 완전히 몰락을 해가지고 흩어져서 자기 혼자 이렇게 거주하면서 자살할까? 실제로 이분이 실행을 했었어요. 목을 매달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급히 갔더니만 이 등 위에다가 줄을 매달아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거 붙들고 제가 설득해서 앉아서 지금은 잘 이렇게 사업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잘 살고 계십니다. 이분이 참 이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혀요. 이분이 경찰이었고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충실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진 것은 중고등부를 섬기다 보니까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고령이셨어요. 은퇴가 가까우니까 이제 성경을 어떻게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어느 날 부인이 오더니 여보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 주신대. 돈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가르치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귀에 쏙쏙 꼽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주일학교 부장을 또 섬기다 보니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또 주일학교 부장으로서 성경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무감 속에 부인의 손길을 따라서 길동의 무료 성경 연구원에 들어가서 성경을 이제 배우게 되어졌는데 6개월 동안 성경을 듣는데 자신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푹 빠져서 나중에 어디냐면요, 과천까지 갔어요. 근데 과천에 들어가서 이렇게 12지파에 이제 속해가지고 이제 활동하다 보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이건 아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부인과 아이들은 깊이 빠져 있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고 가정 안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나 결국은 아내는 남편을 포기했어요. 그럼 당신은 당신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자. 그 두 분이 이혼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때부터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돼서 아이들도 아버지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더 이상 교류를 안 하고, 그래도 이제 혼자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 이단이 뭡니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의 가장 핵심이 뭐냐? 교리는 짝풀이 있어요. 짝풀이. 이들은 성경을요, 역사적인 맥락에서 바라보지도 않고 문법을 갖고도 바라보지도 않고 성경을 맥락에서 해석하지 아니하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해석하냐면 틀이 있어요. 인물은 상징이고 사건은 암호고 장소는 조직 코드입니다. 본문이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요, 항상 뭡니까? 해설자의 해설에 따라가서 본문을 보게 만드는 게 이들의 이단의 신천지의 짝풀이입니다. 짝풀이. 이건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 그림에서 이 위치는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딱 만들어진 도식을 가지고 그냥 암기시키는 거예요. 암기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해되나요? 동의하십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자꾸만 이를 제기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교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습하는 학습자가 묻습니다. 겨자씨 비유가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은 그 해설자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겉뜻입니다. 비유에는 반드시 실체가 있습니다. 씨는 무엇일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학습자는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왜? 문맥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해석자가 뭐라냐면 맞습니다. 그러면 밭은 무엇일까요? 학습자가 말합니다. 세상이나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럼 해석자 말 아닙니다. 밭은 하나님의 교회의 조직입니다. 여러분, 해설자는요 교묘하게 틀어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지 않는 의미를 정답처럼 주입시킵니다. 그러면 이 해설자가 물어봐요. 여러분, 그럼 나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학습자는 뭐라고 대답하면 복음이 널리 퍼지는 것이 아닐까요? 하면 아닙니다. 한 단체가 크게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학습자가 말합니다. 여러 민족이 모이는 것이 아닐까요? 해설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각 지파와 직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 전체가 조직 구조 암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해석자는 이렇게 성경에 직접 나오지 않는데요 라고 물어보면요, 그건 아직 비유를 풀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배우시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혼자 읽으면 틀린 해석이고 짝이 없으면 비유 해석은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해설자에게, 본문보다는 조직 도표에게, 성령보다는 짝의 설명,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래서 성경 전체를요 하나의 코드로 만들어 버립니다. 코드로 만들어 버려요. 문맥을 보고 문자가 문장과의 관계의 어떤 문법을 보면은 분명히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그 코드대로 끌어다가 그거를 덧붙여버리는 거예요. 덧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여러분 훈련하게 되어지면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들이 가르쳐준 해석의 방법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이거 벗어나기 되게 힘들어요. 마치 임플란트처럼 암호를 완전히 우리 사고에 주입시켜버린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문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스트인데 뭐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이 적그리스도, 오늘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이 적그리스도는 요한의 공동체, 요한이 섬기던 교회 안에 함께 주를 섬겼던 성도들이었어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전에는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예수는 나의 왕이라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같이 함께 했던 이들이 왜 어느 순간에 이들이 우르르 몰려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냐. 오늘 사도 요한은 이들이 어떻습니까? 전에는 교회라는 공동체 함께 했을 때는 우리와 하나 된 공동체처럼 보였지만 사실 실상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뿐이었지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몰려나간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뭘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듯이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들의 정체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죠,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바로 이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 함께 있다가 나갔던 자들의 교리라고 하는 사실이겠죠. 여러분, 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수많은 이단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단들이 어디서 발생한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이
기독론에서 시작됩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기서 이단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이단이라면 영주주의, 그노시스티즘은 영주주의라는데 이분법으로 보는 거예요. 육은 열등하고 영은 고등하다.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 당시 이 헬라의 문화는 이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사상이 편만했는데, 그 헬라의 그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이 뭡니까? 육신은 열등하고 영적인 것은 고등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는 것은 뭡니까? 이 더러운 것에서 벗어서 더 나은 곳으로 나가는 구원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전부 썩었잖아요. 영적인 것만이 고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헬라 사상이 편만하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다? 이거는 발전이 아니라 퇴보입니다. 근데 그들의 사고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도 이단도 바로 이러한 사상, 헬라의 사상에 영향을 입어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는 사실이겠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최근에 여러분 이단들을 보시면은, 여러분 여호와 증인 아시죠?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도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브리엘과 어떤 천사 중에 하나로 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몰몬교도 마찬가지예요. 몰몬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는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구원의 완성자로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실패했다고 봐요. 십자가에서 처형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못다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기는 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잖아요. 백마를 타고 오시잖아요. 이기는 자. 그분이 재림 때 오시는 그분이 바로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기는 자가. 백마 타신 분이 누굽니까? 텔레비전 보시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씨 흰색 옷만 입잖아요. 신발도 흰색 신발만 신고. 왜요? 그 사람이 이긴 자예요. 이기는 자. 예? 직접 자기를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림 때 완성을 못하고 실패를 했는데 완성자가 오는데 그 사람이 이기는 자인데 백마 탄 사람이잖아요. 딱 보니까 어느 순간 예배당에 흰 옷 입으신 분이 왔다 갔다 하래요. 조금씩 사람들이 저분이 아닌가 직접 얘기를 안 해요. 그러지만 모든 가르침이 이만희를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 야, 저분이 바로 이기는 자다. 구원을 완성하는 자다. 여러분, 왜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 관련돼서 왜 이단들이 2000년 동안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소멸하고 또 등장하고 소멸하고 하는데, 그 이단들을 연구해 보면 공통된 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인성을 부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단이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어그러뜨리기 위해서 가장 핵심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2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수많은 이단들을 다 핵심이 뭐냐,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이단이 거기를 친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가는데 그들은 애시당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와 함께한 자처럼 보였지만 정체를 드러냈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것은 그들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 또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 그걸 보여줬다는 사실이죠. 반면 오늘 여러분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하죠. 원문에 보면 여기서 네라는 그러나 너희는 차별하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말씀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간 자들과 차별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은 다른 자다 이거예요. 그들과 다른 자다 이거예요. 왜 다른 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자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기름 부음이라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기름 부음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그들은 뭡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요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만 바라보고. 저는 이게 교회 성기다 보면 이런 분들을 종종 보거든요. 성경을 해석하시는데 기가 막혀요. 성경 어떻게 그렇게 보는지. 기본적인 우리나라 공교육을 받았으면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고는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 속에서 문맥만 봐도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오늘 여러분 20절에 이 말씀이 조금 논란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을 안다 하고 이 말씀을 오해하는 청년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은 정말 열심히, 아마 교회에서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교회만 오면은 그냥 그 전도지 들고 전도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이 열심히 득심이다 보니까 이 청년부가 그때 한 150명 정도 됐었거든요. 회장이 됐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 성욱 형제는 신실한데 그런 형제는 아니거든요. 열심히 득심이에요. 그래도 이미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배울 필요가 뭐가 있냐. 근데 이제 워낙 열심히니까 청년들이 이제 이런 사람을 세워줘야 되겠죠. 회장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어떠냐, 주일날 청년부 예배가 끝나면 모두가 다 어디로 가냐,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335 짝을 지어가지고 새로운 그 신입생이었어요. 새로 교회 등록하신 분인데 오자마자 전도지 200장을 딱 주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른 교회 다니다 오셨으면 막 이해되는데 오늘 처음 교회 나왔어요. 예수님 예자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전도지 200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전도사였기 때문에 청년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각자 지역에 각각의 동마다 다 흩어져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 그래도 양심상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전단지를 나누듯이 이렇게 전단지를 나누는 친구들도 있고 또 뭐 앉아서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신실한 우리 친구도 있는데 대부분이 사라졌어요. 어딜 가든지 다 사라졌어요. 길목에 다 사라져가지고 전도지를 묶어다가 휴지통에 다 버리고 온 거예요. 없어야 되니까. 그러더니 한 분이 전도사님 너무 힘들어요. 사람 만나기도 힘든데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된 저보고 이거를 돌리라고 하니 너무 힘들어요. 제가 교회에 나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서 이건 아니다. 이게 신앙의 훈련이 되어서 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만
또 교회라는 주일날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좀 말씀을 더 배워야 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오로지 교회를 계속 동원을 했는데 결과는 그러면 청년부가 늘어나느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부 부흥이 아니라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제가 이거를 없애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 다시 100명 이하로 줄었던 청년부가 150명으로 다시금 또 회복이 됐어요. 다시 회복이 됐어요. 왜냐? 오늘 이 본문에 모든 것을 안다는 말, 너희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항상 한 구절만 따다가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문맥을 쭉 한번 훑어보세요. 여기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바가 뭘까요?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여기 보시면은 21절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것은 진리하고 지금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진리가 무엇을 말하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보면은 요한 1서는 요한복음하고 거의 용어가 비슷한 용어가 겹치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동일한 저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거기서 문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진리를 누가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진리가 신구약 성경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인데 그런 넓은 의미에서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진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행위들, 구속의 행위들, 이걸 너희들은 이미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누가 경험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친다, 도장을 찍는다는 건 소유야. 누구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부연 설명하죠. 뭐죠? 구원의 복음이다 그러죠.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뭐라고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가르칠 때 이게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함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미 안다. 우리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안다. 더 이상 거기에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예수를 나의 주라고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바로 더 이상 너희들이 배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여러분 24절에 보세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해서 처음부터
것, 들은 것,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에요. 27절을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은 뭐냐면 해석입니다. 해석과 적용을 뜻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장은 다락방 설교거든요.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고별 인사로 말씀을 전하는 게 다락방 설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난다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그때 주님이 위로의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보내질 것이다. 보혜사 성령 뭐라고 말하죠?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다. 그 진리의 영이 뭡니까?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진리를 떠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별칭을 붙였을까요? 철저하게 진리에 종속되어서 사역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어서 사역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진리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철저하게 예수님께 귀속돼서 사역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다는 그런 진검수 참과 거짓을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요나단 에드워드가 쓴 신앙과 정서라고 하는 18세기 미국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교회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특히 이제 그 부인이 사라가 부인이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열심히셨어요, 부인께서. 근데 시간이 지나서 쫙 쳐다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요나단 에드워드가. 왜냐하면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막 기적도 하고 역사도 일어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그렇게 교회에 몰려왔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한 다음에 거룩하신 영인데 성도의 삶이 거룩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면밀하게 연구를 해서 만든 책이 신앙과 정서라고 해서요, 정말 이게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책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참된 것과 거짓됨을 구별하는 구별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냐? 부흥이 일어날 때 항상 거기에는 사단이 맞불을 놓는다는 겁니다. 맞불을 놓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모조품을 만들어요. 모조품을 만들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혼동케 만들고 그 혼동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 근데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원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은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왜곡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더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찬양하더냐 이거예요. 그것은 참된 영 안에서의 역사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는 내려놓고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을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거짓된 영의 역사인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성령 하나님 고백 설교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보혜사,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째는 조명의 역할을 합니다. 조명이 뭐죠? 비춰주는 겁니다. 진흙같이 어두웠던 내 눈을 열어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해줍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성경은 누가 기록하신 겁니까?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당연히 이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됐다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참된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영적으로 공부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침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성경을 읽으면요, 창세부터 요한까지 쭉 읽으면 아무것도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게 없어요. 뭐 부끄럽지만 이제 설교 때가 가깝잖아요.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시간은 가까워가지고 그러면요 초조합니다. 그런데 안 보여요. 안 보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뒤져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안 보여. 그런데요,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금직합니다. 두 손 모아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요, 성경이 마치 무대의 막이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성경이 쫙 열려요. 쫙 열려요, 말씀이. 그리고 말씀이 보입니다. 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로잡을 때는요, 성경을 보면 와,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보화가 풍성해요. 풍성해. 근데 침체가 되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건 암석 돌덩어리밖에 없어요. 돌덩어리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 속에 와, 금은 보화가 아주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밝혀 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뭡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떠오르게 만들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책을 보듯이 신문을 보듯이 성경을 펼치면 안 돼요. 저도 때로는 이제 추우면 휴대폰에 다 앱 깔려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이제 앱을 보든지 옆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요, 제가 깨달은 바는, 요즘에 깨달은 바는 자세가 중요하다. 조지 밀러가 왜 성경을 읽을 때 무릎을 꿇고 읽었는가? 조지 밀러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기도하게 사는 사람이기 전에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면 무릎 꿇고 한두 시간씩 성경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 조지 밀러예요. 근데 조지 밀러가 왜 성경을 읽을 때 무릎을 꿇고 가? 여러분, 마음이 겸비해야지 성경이 열립니다.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춥다고 해서 이불 속에서 앱을 이렇게 누워서 보거나, 마음에, 물론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근데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는 말씀이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침체될 때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내 눈에 눈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 성령을 쫓는 삶이 뭘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이미 돌아가신 지가 이제 10년 이상 넘어간 한재호 교수님이라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이신데,
정말 이분은 걸어다니는 예수님이셨어요. 고령의 나이인데도 얼마나 예의가 있고 그리고 품격이 있고 존중하시는 분이신지 한 번도 이분의 입에서 반말을 쓴 적이 없어요. 누가 어리든 증손자뻘이 된 사람이 질문을 해도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겸손하게 옷을 다 하고 질문에 다 듣고 대답을 해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분이 서재에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운동장을 도셨대요. 운동장을 돌고 집에 와서 차가운 물로 냉수, 겨울인데도 냉수만 차는 거예요. 냉수만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 심령을 사로잡으니까 거기에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그 말씀이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어요. 그럼 나중에 뭡니까? 성경이 나를 해석합니다. 성경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처음에는 내 손으로 내가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그 순간 성령이 나를 포로로 잡고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그 진리를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들이 교회에서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만 새로운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만 비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 말했죠? 너희들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르쳐 주실 거니까 더 이상 그들의 논리, 그들의 주장, 그들의 가르침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건 뭐냐면 거하라는 겁니다. 거하라. 여기 보시면은 이 거하라는 동사가 6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거하였으려니와 그리고 24절에 보면 거하게 하라 그리고 거하면 거하리라 그리고 27절에 보면 거하나니 그리고 마지막에 주 안에 거하라 28절에 그의 안에서 거하라. 총 6번 사용됩니다. 거하라 거하라.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이 18절에서 26절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이 당부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주 안에 거할 것을 당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맥락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거하라는 뜻입니다. 거하라. 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애시당초 그들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나갔겠어요? 교회를 한번 흔들어 놨겠죠. 예?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고 육체로 오심을 이들이 부정한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만이 뭔가 새로운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도 마음이 좀 흔들흔들해요. 너희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더 이상의 그들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사도 요한이 당부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너희들이 주 안에서 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하라라고 하는 동사는요 머문다는 뜻이죠. 관계 용어입니다. 관계. 존재적인 것은 장소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 용어입니다. 관계. 누구하고 거하라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즘에 보면은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동거는 어떻습니까? 만나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집니다만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죠? 법으로 갈라질 사실은 아닌 이상은 헤어질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 거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동거하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그와 함께 살란 뜻이에요. 누구랑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라는 것 뜻입니다. 이거는 지속입니다. 현재형을 썼어요. 지속입니다. 계속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떠나지 말고 이동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라는 뜻이죠. 관계용입니다. 관계용은. 오늘 그 거하는 자에게 25절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이거를 우리가 뭐죠? 영생이다. 영생의 정확한 의미가 다른 세계에서의 삶, 내세에 누리는 삶,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세에서 누리는 삶. 다시 말해서 천국이죠. 천국에서 누리는 삶. 그게 바로 영생인데 그 영생을 이 땅에서 받고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딱 세 가지를 짚어서 얘기하죠. 첫째는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했지만 나갔는데 사실은 우리랑 속한 자가 아니었고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걸 부정하고 육칠의 오심을 부정하는 자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해석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거하라는 거야. 떠나지 말고 그들처럼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